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10계명 가운데 8계명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우리 8계명. 자,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임으로 탈취하거나 빼앗는 것, 허락 없이 빼앗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고한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빚어진, 물론 그 형상이 일그러진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소유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그 8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오리 문답의 몇 가지 조항들을 살피면서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금하시는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0가지를 쭉 언급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진실, 신실, 정의, 이걸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진실한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것이다,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걸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그것을 존중히 여겨라, 그 관계돼서 진실하라, 신실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일을 시켰다면 진실하게 삭수를 주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다면 보수를 받은 만큼 진실하게 일하라,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하는 것 가운데 쭉 10가지 목록을 쭉 언급하는 가운데 제가 금하는 것 가운데 하나 좀 특이하고 인상 깊은 것은 전체적인 그 핵심 흐름 가운데 세상 재물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 재물과 관계돼서 너무 애정을 갖고 있지 말라. 이게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이것이 아멘이 될까, 이런 어려운 내용인데, 여하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금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세상 물질과 관계에서 애정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적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절도의 원리에서 사용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바로 지난주 했던 내용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비교적 간결하게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전개하다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자족하는 믿음, 이게 이제 성경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가지를 우리가 덧붙이는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요구하는 바와 금하는 바가 말하는 정신의 가장 큰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했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고 나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면 뭐가 돼요? 그 죄가 되고, 죄가 또 점점 자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요구하는 바와 금하는 바를 통해서 한 가지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쇼핑을 하더라도요, 이제 바지를 하나 딱 사도 바지 사오러 가면 또 뭐 사야 되죠? 거기에 맞는 티셔츠를 하나 사야 되고, 티셔츠 사고 바지 사면 또 거기에 걸맞는 신발을 또 하나 눈에 싹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 사러 갔다가 한 벌 맞추고, 대부분 이제 여성들 치마 사러 갔다가 치마만 사나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치마 사러 갔다가
그렇죠? 아래 위로 다 뽑고 이제 그렇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이거 좀 이제 여성들 가운데 아직은 한 번도 자신의 얼굴과 관계에 대해서 예쁘다, 자신을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볼 때 얼굴이 정말 예뻐서 참 예쁘네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뭐가 그렇게 그렇죠. 제가 그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의 그 캡처된 부분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캡처된 영상을 봤는데 거기 미국 패널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양반은 미국에 있을 때는 별명이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별명이 갈비씨래. 갈비씨. 그러니까 빼짝 말랐다는. 근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갈비씨라는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돼지라고 해요. 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게 이제 아주 빼짝 마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는 상당히 살이 찐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들이 이제 그 다이어트에 목말라하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다이어트에 목말라하고 또 미에 이런 이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느 여성도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예뻐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여성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더 예뻐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생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욕심들이 좀 과하면 언제나 그 과한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흉악한 범죄 같은 살인이나 아니면 뭐 도둑질이나 강도 이런 거 잘 보면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실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강도 이런 형태를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어서 또 가지고는 싶은데 힘들게 어렵게 일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 혹시 그 뉴스 속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바빠서 못 봤는데 저는 잠잘 때 이제 이게 딱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거 딱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어제 김정은 형 김정남 피살당했죠. 누가 죽였겠어요? 그거 불보듯 뻔한 건데 그렇죠. 그 왜 그럴까?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제1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죽이지 않으면 물론 이복 형제지만 형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죠? 먼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했어요. 보니까 2,000km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까지는 충분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까지.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과한 거죠. 우리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걸 개발할 힘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백성들 먹여 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욕심이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모든 범죄의 이유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그다음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름 대로, 배고프면
배고픔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둑질과 관련된 어떤 적용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소명과 관계돼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신 분도 없고,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자로 태어난 분도 없어요.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난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냐면 부모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래도 나는 또 나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태어날 거야,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원제로 태어나게 하신다면 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못 사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잘 사는 집에. 거긴 경쟁률이 막 5,000대 1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가난한 집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거기 뭐 누가 등 떠밀어야 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안시, 태어나 보니까 20세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강원도. 그렇죠? 부모님이 정해져 있고 형제가 또 이렇게 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자로 태어났다, 이걸 요즘 용어로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유하게 된 것, 이것은 사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권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자족하길, 자족.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기 때문에 부한 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특별히 부한 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던, 내가 뭐 수고해서 벌었던, 내가 아니면 유산으로 받았던 간에 사실 그것은 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보세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일, 그렇죠? 물을 주는 일. 그거 다 한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옥상에 뭐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고추도 심고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만 근데 그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탄저병이라고 하죠, 고추가. 그 병이 걸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인은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허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이 있다는 것,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헐떡헐떡할 때 아이고 너무 빨리 뛴다, 심장을 좀 천천히 낮추어야지. 그런다고 심장이 낮추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전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소화시켜서 이렇게 뒤로 배설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지내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5절부터 제가 3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3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형제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심었는데요, 내가 물을 주었는데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니 내가 투자해서 내가 힘들어 버려서 내 건데 여러분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내 형제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36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냥 주며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빌려주되 주면 받고 안 주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주되 저 사람을 내가 빌려주어 가지고 이제 저 사람에게 뭘 내가 좀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빌려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36절 중간에 잘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 내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을 돕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제가 재밌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오늘같이 예배하는 것. 또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찬송하는 것. 그렇지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배와 예배한다는 차원의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형제를 돌아보며 그를 신원해 주며 그를 격려해 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38절 한번 같이 이 편 한번 읽어보세요. 3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와 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처지.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커서 개구리가 된 줄 아는데 사실은 개구리도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올챙이를 그냥 허우적거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허락해 두셨고 그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기며 도우면서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왔는가를 상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간결하게 그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도둑질과 연결되어 있냐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둑질은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탐심으로 시작이 돼요. 탐심. 더 가지려는 것. 그렇죠? 더 갖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갖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을 강포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봐라. 그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많이 가져야 사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작은 것보단 뭐가 좋아요? 큰 게 좋죠. 큰 게. 일단 이런 말하면 좀 목사가 이상한데, 외부에 나가도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이사 가도 일단 교회는 어디부터 들어갔다 나와요? 큰 데부터 들어가요. 그렇죠? 왜 큰 데부터 들어갔다 나와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교회의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대명사예요. 바벨론이란 대명사, 예루살렘이란 대명사. 근데 이 앞에 명사니까 형용사가 수식할 거 아니에요? 형용사가 거의 따라 붙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따라 붙냐면 크다라는 형용사가 따라. 크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큰 것, 많은 것, 센 것. 그런데 예루살렘은 큰 것, 이거 안 붙여요. 큰 예루살렘, 거대한 예루살렘, 많은 예루살렘, 부한 예루살렘, 이거 안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새 예루살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또 요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뭐가 붙어 있다고요? 거룩한. 그러니까 성도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교회 가운데 명예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거룩. 거룩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적인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낸 것처럼. 이게 뭐예요? 너는 큰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야. 작은 민족이었다. 그렇죠? 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힘이 없었다. 너는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마땅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베풀며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적용하는지 적용 세 가지만 그냥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적게 있어도 이게 자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족한 줄로 알고, 이 족한 줄로 알면서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도와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영리와 내 탐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 성도도 저 제3자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득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되게 큰 거지요. 그 당시 근동의 아브라함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보시고 그를 알아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지난주 연이어서 생각한 이 말씀 속에서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고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대상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기회에 여러분이 축복과 총로가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